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에 건세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가라지를 뿌리지 않도록 차단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랑을 또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3장 에베소 3장 15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16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고 가슴으로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 관계를 통해서 가슴으로 느낀다, 깨닫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뭐 이렇게 지식으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느껴져야 돼요.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이 이제 9월달에 영길 가서 사역을 하는데 영길 그 용성직업학교라고 있습니다. 영길 용성직업학교 교장으로 계시는 우리 박강인 선교사님이 거기 들어가서 학교를 세우고 또 이렇게 소위 말하면 탈북 애들 있지요. 그러니까 탈북해서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그 중국 남자를 만나 가지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런 자녀들은 또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강희 선교사님이 직업학교를 세워서 그런 애들을 전부 모집해 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 영길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또 이렇게 추방을 시켜버린답니다. 예. 그러면 또 이렇게 선교사들이 또 추방되면은 나와야 되고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또 학교도 이렇게 또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다가도 또 학교를 또 폐교시켜버리고 중국 정부는 알다가도 모르는 정부가 중국 정부라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그 남아있는 학교가 바로 용성직업학교랍니다. 거기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학교를 아예 보호를 한대요. 왜? 그게 어른 애들을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시키고 훈련시키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박강인 선교사님 그 따님이 한동대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이제 직장을 다닐 때입니다.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그냥 심장이 멎을 듯한 고통과 아픔이 와가지고 그 직장을 갈 수 없는 그런 아주 굉장히 힘든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떠서 보니까 바로 그 앞에 건물 4층에 피부과 병원이 보이길래 그 길을 이제 기어서 올라간 거예요. 기어서. 그래 피부과 병원에 갔는데 마침 그 피부과 원장이 아산병원 그 내과
의사로 있다가 그 자기 손에서 두 사람이 심장이 멎어가지고 세상을 떠났답니다. 근데 그 충격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 가를 옮겨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개인 병원을 냈는데 그게 이제 피부과 병원을 냈답니다. 그 피부과 병원에 그 이 원장이 심정도 기계를 설치를 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피부과에는 그게 필요 없는데, 근데 그걸 설치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 오면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 원장이 심전도 기계를 설치를 해놨는데 마침 그 선교사님 따님이 갑자기 이제 병원에 들어왔는데 의사가 보면서 이게 바로 이제 심전도 검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심장이 바로 이게 먹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이 원장이 내 손에서는 더 이상 죽어서 나가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성주사님 딸을 그냥 택시를 불러가지고 급하게 간호사고 아산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 아산병원에 딱 도착하자마자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그게 마침 그 아산병원에 또 그 심전도 기계를 새로 구입한 기계가 있대요. 마침 그 기계가 이제 사람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기계를 이제 이 성주사님 따님에게 저걸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또 그 기계에서 또 사람이 두 사람이나 죽어 나갔대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적적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57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딸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 선교사님 딸이 써놓은 일기장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일기장을. 근데 일기장을 보는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적힌 것을 보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그 쓰러지기 전에 전날에 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 딸이 뭐라고 일기를 썼냐면은 우리 아빠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자기 엄마 아빠가 만약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면 나는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고 했는데 나는 왜 그게 느끼지 못할까? 왜 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할까?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십자가 사랑을 느끼지 못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일기장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느끼게 하려고 그 다음 날에 그 심장의 고통을 느끼게 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그 병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회복되어서 결혼을 해서 지금 중국 광주에서 사업을 하는데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저는 제가 그 성교사님 통해서 그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나도 목사인데 정말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을까? 내가 그 사랑을 내가 정말 깨닫고 있을까? 매번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좀 사랑해다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나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좀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생명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 30장 6절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말은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죽이고 그리고 네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어서 그분의 마음에서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말씀이 신명기 30장 6절 11절 말씀 보세요. 30장 11절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오.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라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이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생명으로 이것을 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다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생명을 하는 건 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조문으로 하고 의문, 이게 조문이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조문이라 그러고 의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명에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육신의 생명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과 한 생명 되어서 주님이 주는 마음에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음이고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나와 하나 되어 살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나와 하나 되어 살자. 우리 누리자매 아까 멘트하면서 우리가 율법으로 있을 때는 이게 교회당에 이렇게 율법 아래 묶여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잖아 사실. 그런데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율법으로 묶어버리잖아요. 또 교회당으로 묶어버리잖아요. 이 제도 속으로 묶어버리잖아요. 근데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게 되면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요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이 주는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되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당에 꼭 나와야 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고 할렐루야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그것이 귀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그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성경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사모가 복음을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가슴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로마 병정이 채찍으로 그냥 때리는 그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피가 막 쏟아져 나오고 그냥 살점이 뜯겨지고 그 고통 속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떨어지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성령께서 우리 사모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냥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 가슴이 터질 듯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거기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랑이 가슴에 느껴졌는데. 그 이후로 이제 생명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 깨닫는 것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하여튼 그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육신이 잘 되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 땅에서 육신이 잘 돼서 이 땅에서 성공하라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좀 깊이 깨달아지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주님을 위해서 생명도 바치잖아요. 목숨도 바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훈련도 받고 예수님의 표적도 보고 다 보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던 베드로도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호언장담해.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가 안 돼요. 이게 불가능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명에서는. 이 제자들도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이 성취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들 심령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와서 새 언약이 성취되면서부터 달라졌잖아요. 담대해졌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잖아요. 그리고 순교도 하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베드로는 순교를 했고 칼에 목베임을 당하는 자. 그런 고통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잖아요. 왜?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다면 그 사랑이 깨달아진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그래서 주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오직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우리 수요일 날에 경건에 올려놓으시는 권사님 부부 계시잖아요. 남편 되시는 권사님은 이 정밀기공 그러니까 기계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자동화 기계 있잖아요. 뭐 돈 넣으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음료수 캔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동화 기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해요. 그걸 설계하고 그 기계를 만들어서
이 공장에서 이제 그런 기계를 주문받으면 해주고 하는데, 그거 진짜 막 굉장히 어떤 정밀이기 때문에 뭐가 조금만 잘못돼도 이게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 기계를 만드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매번 수요일마다 와서 경건의 훈련을, 그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와서 경건의 훈련을 하시는데, 한 번은 어디에 아마 기계를 이제 설치를 해 주었던가 봐요. 근데 그 사장이 자기가 어떤 원하는 뭐 그런 어떤 부분에서 뭐 좀 안 냈는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주냐. 근데 설계대로 다 해주고 다 해줬는데도 사장이 그렇게 아주 퉁명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 권사님이 다 그 사장의 마음에 맞게 또 그걸 다시 또 이렇게 만들고 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기계가 잘 작동을 하는데, 아주 사원들은 그렇게 좋아하고 그 직원들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사장만은 또 그게 아주 그냥 그 얼굴 붓어가지고 모양 전혀 그 어떤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그걸 해주고도 마음이 그렇게 썩 기쁜 게 아닌 거예요, 진짜.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사장 마음에 들도록 또 그걸 다시 만들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그렇게 또 해주었는데, 그러면은 사장이 보고, 아이고,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이렇게 한마디라도 이렇게 던져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전혀 그게 없더래요. 전혀 직원들은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좋아하는데, 사장은 전혀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권사님이, 좀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가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권사님이 그렇게 사장의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시 해가지고 또 다시 갖다 주고, 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사장의 마음에 들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사장이 수고했다고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좋잖아요. 전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이 주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내 마음이다.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할 때 내가 기뻐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었잖아요.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자기 생명까지 바쳐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은 그저 감사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 하신 말씀, 내가 그 고백을 받고 내가 기뻐한다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뭘 받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감사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사랑의 고백을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십자가 사랑을 좀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좀 느끼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그 사랑 하나님 느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기쁜 마음, 그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 기쁜 마음이 막 가슴에서 막 설레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저희 집에
아주 말 잘 듣는 하나가 있어, 하나. 얘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참 많아요. 진짜요. 나는 하나를 보면서 너무 느끼는 게 많아. 처음에는 우리 예지가 하나를 개를 키우자 할 땐 내가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했더니 그 딸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해서 사실 키우게 됐거든요. 그런데 키워보니까요. 나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 개를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겠더라고. 얘는요, 하나야, 교회 소리만 나오면 팔짝팔짝 뜁니다. 그냥 가자고 교회 소리만 나오면은요. 또 교회 와가지고는 또 할 일이 뭐냐, 돌아다니면서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우리가 또 치웁니다. 이게. 교회만 가자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보면서 참 우리 성도들도 하나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오는 것을 기뻐가지고 교회 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 오는 것을 기뻐서 할렐루야 아멘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야 그죠? 그래야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 깨닫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오.